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되 의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괴수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신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망각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배신으로 갖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끝까지 은혜를 헌신으로 갚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이틀 남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틀 남으셨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신비,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는가 이것은 비밀에 붙였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담대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더 불안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예수님도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이틀 남았다. 여러분 유월절이 이틀 남으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또 왜 유월절을 지킬까요?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이에요. 나올 수 없었죠. 어떻게 그 저주를 깨트립니까? 어떻게 그 불행을 깨트립니까? 어떻게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깨트리셨어요. 나중에는 저주를 어린 양의 피로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저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날을 잊지 말라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보름이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들은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왜? 그 어린 양 그 떡을 뗄 것이기, 살을 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와 절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결탕에 들어갔다 오면 이 효력이 24시간 정도 됐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유월절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토기, 이 토기는 흙으로 만든 것은 부정한 것이 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깨트려 버린답니다. 그러나 금속으로 된 것은 물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유월절에 쓰게 될 칼이나 이런 도구들도 정결케 하는 일을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이 붙기를 문둥병이 문둥병자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였다면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유월절을 앞두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문둥병자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지금 문둥병자가 걸렸던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왜? 문둥병이 걸리면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내잖아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겠죠. 그래서 베다니 시몬의 집,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틀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엿새인가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냐 아니면 동일한 사건이냐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와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기는 동일 일일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생각해 보세요.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일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안식일 날 빼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연봉이니까 여러분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연봉하고 계산해도 괜찮겠고, 어쨌거나 1년 연봉을 향유를 모으는 데 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향유라는 게 그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건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드는 왜 필요한 거며 어떻게 또 구입하게 되는 걸까? 원래 나드는 약 3,000km에서 4,000km 되는 고산지에서 이 생성되는 그런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을 한답니다. 굉장히 귀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 향유를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가? 저 히말라야, 티벳, 또 인도 동부, 인도의 동부 쪽 그런 데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채집된 것을 무역을 통해서 구입하겠죠. 그러니까 값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 아라바스타라고 하는 저 이집트에서 그 돌 항아리겠죠. 돌 항아리 속에다가 이 향유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그리고 보관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사용을 할 때는 뚜껑을 열게 되는데 깨트렸단 말이 뚜껑을 열었단 말이.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깨트린 게 아니고 뚜껑을 열었는데 한번 열고 나면 휘발성이 강해서 아마 계속해서 쓰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뚜껑을 열면 1년 연봉이 날아가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 이걸 깨트린 거예요. 이 연봉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정상일까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자가. 그리고 그 깨트려 가지고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사용하는 용도가 물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료로도 썼겠죠. 뭐 아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으로 썼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쓰는 용도가 어디냐 그러면 시체에 발라요. 장례 때 사용해요. 늘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는 24시간 이내에 염을 해가지고 저 돌무덤에다가 집어넣죠. 왜 집어넣을까요? 그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이 없어지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다 사라질 이 몸이 살이 썩을 때까지 1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래서 남은 뼈를 이제 유골을 다시 채취해서 유골함에 담는데 그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부터 다 해방되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냄새가 역하지 말라고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를 위해서 쓰는 게 맞고 장례를 위해서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게 얼마치인지 알잖아요. 이 향료가 나드 한 근이면 도대체 1년 연봉인데 이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또 하나의 보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릴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이걸 깨트려 머리에 바를 것이 아니라 팔아서 구제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틀 남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나 공감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그들은 얼마나 느꼈겠는가 그 말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야 하는지, 몸을 깨트려 살과 이 살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 하는지, 그 까닭이 뭔지 그 이유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제자들은 과연 몇이나 됐을까?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었죠. 자신의 생각을 어쩌면
어쩌면 깨트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풍습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옳습니다. 여인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여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죠.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말이 틀리고 니들의 말이 틀리고 이 여인의 말이 옳아. 이 여인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이 여인은 이 향료를 모았을까요? 아마 장례를 위해서 모았다? 아니었겠죠. 아마 소중한 거니까 모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흘려들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순간이 내 앞에 포착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모르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종료주일이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호하는 축제의 날이 될 때,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나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혹자는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면 얼마나 그의 영혼이 피폐되었을까? 흑암이었을까? 혼돈이었을까? 공허였을까? 삶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도 내 불행을 깨트려 주지 못하고, 내 저주를 깨트려 주지 못하고, 내 삶에 이 지옥을 깨트려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겼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또 내 주님으로 섬기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어쩌면 심정이 통했을런지 모르죠. 그랬던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와서 머리에 부었어요. 사실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여자는 저 천막 뒤에 있지요. 그렇죠? 어디 여자가 남자들 모이는데 앞에 나옵니까? 그건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 관습을 깨트리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 위에 부었다, 그 말이.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렸는지, 이 여자는 내 죽음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김상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이분이 선교지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4시간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사탄도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럴 거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본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시고 나도 보고 사단도 보고, 그런데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더라는 거죠. 참소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유튜브의 주제가 심판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죽고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의 자리가 있구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주일학교를,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순간은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동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했는지 이 모든 동기에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예수님이 동의하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웠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시더라. 동의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사단의 얘기가 옳잖아요.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죽어 내가 살 수 있는 이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 앞에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존경의 대상이요, 주님만이 나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주님 아니면 주홍 같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트려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에 어느 지방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저 북쪽에 감나라는, 오늘로 말하면 이 독립군 임시 정부 본부가 같은 곳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보았는데 거기에 이 스크리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시크리파 예수 같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 한동안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렇게 이 저항할 때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저항군들은 이 제사장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제사장들이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불쑥 찾아가서 명함 내밀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의 은 30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딜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미리 인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 지방 가룟 유다가 아니고 저 북쪽에 이 저항군으로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은 소원이 있었어요. 해방이에요. 이 나라의 해방이에요. 이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끝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차라리 예수를 팔고 은 30으로 내가 구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찾아왔다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배신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다가 옥합을 깨고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고도 생각이 달라지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십자가가 멸망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이 여인은 헌신했어.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나를 깨트린 헌신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이 여자의 행동이 전해져야 한다.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깨트리려고 했던 이 배신은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것은 헌신이라면 예수님을 깨트린다는 것은 배신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마지막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겁니다. 남은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몸도 좀 깨트리고 여러분의 습관도 좀 깨트려서 새벽을 한번 깨워 보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일주일인데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린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셨듯이 칭찬과 영광을 주실런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못 깨트려. 마음은 원이들의 육신이 약해서 나는 절대 못 깨트려. 여러분, 깨트리지 못하면 잠은 잘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어쩌면 내 것이 아니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도 깨트리고 왔어. 하나님 보좌를 깨트리고 왔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깨트리고 왔어.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나는 육체를 깨트려 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는 헌신할 거야.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나를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내 이름을 높여주셨어. 영원토록 높여주셨어. 그래서 나는 나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아니라 너도 너 자신을 좀 한번 깨트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음은 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트리는 거죠. 예수님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깨트려지는 자는 살겠지만 내가 깨트리면 너희는 죽는다니까.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트리겠다. 십자가에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너도 한번 깨트리며 네 생각을 깨트리고 네 경험을 깨트리고 한 번쯤 내게 나와 보려무나. 그렇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